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아버지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아버지, 그것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수요 밤 예배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제단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크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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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올라와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이게 세례 받는 게 옷은 뭐예요? 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돌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4단계 회개하지 않고 또 내 생각, 이론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또 넘어져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활의 삶을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잘 듣고 깨달아 보면 내가 얼마나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거리가 멀게 사랑하는가. 그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목회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목회의 그 길을 가지만은 수없는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게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고서는 저도 그걸 깨닫지를 못한 주의 종의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우리가 3일째 묵상을 하잖아요. 지금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이론이 아니고요.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약속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신다고 아버지 약속했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자꾸 묵상을 한번 해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요. 자꾸 해보면 이 거짓말쟁이야. 이게 나와요.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사람 보는 앞에서 잠깐 하는 이 거짓말쟁이.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 성령도 선물, 거룩도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설교를요. 그래서 한 구절만 한다고 얘기해요. 왜?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한 구절을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깨달았고 회개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내 마음에 못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복을 어떤 누구도 내 앞에 있는 복을 뺏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 탓하는 그 자체가 나가 망한다 이 얘기예요. 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베드로전서 3장 전장을 보면은 다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이 행동이 그게 베드로는 아주 그 행실에 대한 이 행실이 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우리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 3장 1절에 보면 여인 아내가 거룩한 행실을 바르게 살면 남편 구원 받는다 이겁니다. 왜 남편이 왜 그러느냐? 그걸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여의 아내가 거룩하면 한번 베드로전서 3장인지 우리가 15절을 묵상하니까 한번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그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왜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자꾸 세운다고 그랬고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자기 집을 해쳐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도 주잖아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 전서로 3장 15절을 제가 찾아놓고 있다. 3장 15절 제가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복음 4장 34, 35절에도 보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제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 거룩은 뭐냐? 모양새만 내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행동을 바꾸고 바르게 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갖지만 한 구절에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그것만 받으면 돼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소망에 대한 그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좋게 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알잖아요. 알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면은 생활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생활 삶 속에서 살면은 다 표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어디 가서 생활하는 것, 다 그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언 17장 13절인데 12절로 나갔더라고요. 말씀이. 선을 행하는데 자꾸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사는데 누가 해하고 그 선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 근심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그 자체만 해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웃음꽃이 피는 그 가정만 돼도 저 사람은 저의 가정은 믿는 가정이구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항상 큰 소리가 들리고 항상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다면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다 걷게 되면은요 꼭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만 받아도 고난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디를 가서도요 바르게 정말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요 꼭 뭔가 이게 문제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개의치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으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고요. 행실을, 이 거룩한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걸 자꾸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나를 보라고 할 때는 내가 잘못된 것이지 나는 이랬는데 그들에게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서 육에서 흘러나올 뻔해 조상의 망령된 허물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옳은 줄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그게 그러잖아요. 관행이에요. 관행이라고. 관행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게 우리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남 하지 말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하셔서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냐? 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그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가 거룩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게 하라 이거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그런데 우리는 막 내가 했어요 해서 따지기 시작.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품고요, 거룩한, 이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야복 나루터에서 그렇게 호세아 12장 4절 5절에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34장에서 그 문제를 닥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이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본다는 거예요. 또요. 네.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뭘 다 이뤘다. 이 땅에서는 다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쫓아야지. 그래야 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지. 한 번 이루었다고, 이거 한 번 했다. 아니라 계속 쫓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얘기되지만은 운동을 비유하면 참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다 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되다가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서 암만 도장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한다니까요. 운동의 고수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네. 이게 비밀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안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요, 놀랍게 이게 다듬어져요. 예, 다듬어지면서요, 몸이 바뀌어지고 운동 왔다고 하는 사람처럼 이 걷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밖에 나가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 딱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나밖에 모르는 삶, 조상박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망령된 행실, 그걸 못 고쳐서 계속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남들이요.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와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그 행실 자체가 남의 그 모든 시선을 따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이 이래서 아닙니다. 나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미련한 자는 항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기 잠언 19장 3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자꾸 망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게 이제 자꾸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도 하는 거예요. 운전하러 가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연습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도 어떻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소망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요.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왜 자식이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얘기, 만나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복음은 다른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건 4단계 회개를 내가 하면 4단계 회개한다고 4단계 회개 전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전능하신 성삼위를 내 안에 모셔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분이 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적든지 크든지 그 그릇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크게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겁나라 뚝딱이 아니요. 물론 그것도 돼요. 되는데 그릇대로 준다니까요. 그릇대로. 내 그릇은 알아. 그것을 4단계 회개로 자꾸 넓히면은 그 복 받는 그릇을 넓히면 그 복이 그것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아버님이 농사를 졌잖아요. 그 농사에서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릇을 넓히자. 따라서 봅시다. 그릇을 넓히자. 무슨 그릇? 복의 그릇. 그게 4단계 회개로 자꾸 넓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부모 모시는 게 복이다 이겁니다. 아멘 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누욕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게 돼 있어요. 다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피해간다는 것, 하는 것 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내 앞에 내 복이 다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받는 그릇이 안 되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아니고 부모 중심으로. 부모 중심이라는 게 부모 좋게 그 생활의 여건에 거기에 맞게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문제 있으면 또 회개하고 복 받으라는 얘기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은
뭐 뻔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거짓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고 종된 삶을 살면 아버지가 성공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 잘 되고 너 세계 으뜸되는 복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이 비밀로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뭐 이게 오다 보니까 막 이게 말씀이 그러네. 뭐 찾았습니까? 예, 읽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혼자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세상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대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해서 에베소 6장을 자꾸 이제 나갈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걸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답할 말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이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에요. 예. 마음속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그거 이게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에요. 오직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시편 78편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힘들어서 못 나올 때는 꼭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차 안에 왔다 갔다 다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먹고 같이 힘쓰고 애쓰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그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뭘 대답할 말을 다 준비해야 돼.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다시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그걸 이제 중간에 제가 거기서부터 할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네요. 소망으로 구원받는데 이 소망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게 4단계 회개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속에 와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도 다 치료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에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가는 복된 길을 가는데 문제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4단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이게 4단계 회개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다니까요. 구원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땅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약속도 다 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받고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를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화평을 주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귀한 4단계 회개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4단계 회개를 하면 반드시 내 마음부터 편하는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이 있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4단계 회개야. 야,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접한 후에 우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형제들한테 얼마나 이 말씀을 막 전했습니까요? 테이프도 막 갖다 드리면서 얼마나 했어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고 인도함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전하고 안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원국에서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에베소 1장 20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4단계 회개 이거 내가 허리 아프고 코피가 막 쏟아지고 막 했을 때에 이걸 7개월인가 8개월이요. 뭐 말씀도 그때는 뭐 말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것만 했다니까 이것만. 이것만 해도 나서버려요. 이것만 해도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놈이 허리에, 이놈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게 아픈 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놈은 귀신이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래, 깐짜로, 딱 잘라버리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면, 제가 이제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영광은 뭡니까? 내 생활 삶 속에서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조상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싸우면은 며칠씩은 막 그냥 대화도 않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싸우고 나면은 그냥 그때뿐이야 요즘은요. 네, 요즘은 그래요. 싸우고 나서 밥 먹어 이리 와 같이 먹어. 이게 바뀌었어. 막 문 차닫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여친이고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다고 싸면 안 되냐? 또 해요, 또. 네. 뭐, 안 는다고, 또 하는데 안 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 하는데. 네. 이놈이 목사님이 이 목회자가 나쁜 놈이야. 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안 잊혀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쟤들이 그러지, 나는 안 했다고. 이게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남이 내 인생 망쳐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으면 에베소 1장 17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18절에 나오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뭔가를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안 보여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뜨사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라. 그게 지혜를 얻어야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눈은 밝은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심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 요걸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이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허물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목회는 같이 시작은 안 했지만 같은 지역에서 있는 한 가족에서 우리 같은 집안에 있는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쫓아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쫓아내겠어요? 네? 말 안 들으니까 쫓아내지. 그걸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이 비밀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강도사 고시 볼 때도요, 그때는 교단에 이렇게 속해 있을 때라, 그때는 전도사 때 강도사 고시 보려면 강도사 고시 시험도 있고 연합회 교육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강도사 있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막 전도사 생활하면서 연세도, 우리 신학교 때 한갑 지나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강황정 전도사님. 그 양반 연세대 나오신 분이 한갑이 지났어.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신학교 다닌 지가 그때 30년 전이니까 지났지요. 돌아가셨어요. 한갑 지나서 오신 분이 많아. 윤주광, 이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70 넘어가지고 신학교로 왔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은요. 네. 뭔 얘기다 내가 이거 했지 지금? 예? 예? 예, 허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는가를, 이 비밀을 통해서 제가 이 눈을 떠서 알게 됐다니까요. 회개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모여서 오는데, 목회를 하는데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가는 것보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니, 목회에서 문제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거기서 또 그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겨요. 이게요, 이 비밀로만 딱 고개 뜯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체험시켜 주신 거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그 구닥다리 같은 그 더러운 그 돌감나무 그 고집 부리고, 그 아주 그냥 자르는 길은 이 4단계 회개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야,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대로 이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적든 크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많은 재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많은 재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나 그것을 온유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해놓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한 겁니다. 그 손이 그리스도 아는 손이고 그리스도 밖은 악이다 이거예요. 이 선한 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아는 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나를 비방한다, 나를 몹신여긴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잘 됩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고난이 온다. 응? 악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것 일어나는 일들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고 이 4단계 회개로 행실 바꾸는 이 거룩한 이 주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 4단계 회개가 거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구원받는 그 복된 것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물어볼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문제가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답이요 복인 것을 아버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눈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의 뜻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워하면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미움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이 땅에서 보지 못하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소망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 삼창합니다.